각자 심령에 하나님의 표준 손으로 만져주어서 아멘. 회복과 치유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아멘. 마음의 상처들이 아버지 나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나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아멘. 하나님 영적인 잠에서 깨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멘. 가나안의 성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가나안을 들어갈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옆 사람과 인사하면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 또 4월의 첫 주일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 직장, 자녀들과 기도의 증오구역과 여러분 심령이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이 가득하게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이 누군가를 닮아가고 싶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소망이에요. 특히 존경하는 사람일수록 그 열망은 더할 것입니다. 야, 내가 저분 정말 존경하는데 나도 저분 닮고 싶어.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너 커서 무엇이 되고 싶어? 대통령, 과학자, 그렇게 유능한 사람들 바라보면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젊은이들에게 물어보면은 K-팝 가수가 되고 싶고 트로트 가수가 되고 싶고 그렇게 자기 특색들이 아주 뚜렷하잖아요. 어찌됐든 자기들이 본받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전문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기들만의 롤 모델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분야에서 나에게는 이 사람이 롤 모델이야. 난 여기에 서는 것이 내 꿈이야. 그러한 꿈들 담고 싶은 것들 위해서는 누군가를 정해놓고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누구를 본받기를 원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로 무엇을 배우느냐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로부터 배우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도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였다고 우리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성도와 교역자의 관계도 보면은 이렇게 아버지와 그런 자녀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낳았다.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낳았노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녀같이 돼서 권면한다고 하는 것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지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영혼의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영혼의 아버지, 그분이 나를 자녀로 선택해 줬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 속에서 믿음을 온전케 하여 줌으로 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오늘도 복음 안에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거룩한 날, 특별히 복음 안에서 성도를 낳아주는 그분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었다고 하는 것. 그렇듯이 하나님 몸된 교회도 주께서 주의 사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그의 몸으로 구성된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 이 교회를 내가 이 만물 위에 세웠다고 하는 것. 이 교회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죠. 교회는 만물 위에 여러분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는 전혀 다르고 교회가 교회다운 구실을 함께 있는 것, 만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충만 가운데 역사하시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헌신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공동체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것들로도 예배를 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유튜브 예배를 하고 온라인 예배를 병행했지만은 그런 특별한 상황 속에서 내가 몸이 아프다거나 그럴 때는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심 받은 그런 교회라고 하는 것,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에베소서에 가면은 교회에 대해서 자세하게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요,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일 수 없다고 하는, 한 사람이 공동체는 우리라고 하는 것, 함께 할 수 있는 게 공동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각 직차로 이루어진 그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그분을 닮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분쟁이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알지 못하냐? 내가 너를 복음으로 낳았는데 왜들 다투고 있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 이게 무척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을 한다고 할 때 교회가 하나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라고 하면 성도교에서 무슨 행사를 할 때 하나가 되길 저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것이 사랑하는 성도에 속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 내 시선을 집중하고 나를 본받으라고 하시는 사도 바울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도 늘 그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모델이었을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의 샘플. 사도 바울을 보면은 예수님을 보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담대하게 오늘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본받으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은 늘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렇게 맞아가면서 태장에 맞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씌웠어요. 여러분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하는 거예요. 40에 하나 40대를 맞으면 죽는다고 해야 돼요. 그 태장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 두 사람이 들어 저 그냥 간신히 들 수 있을 정도로 뚱뚱치 어떻게 했어요? 허리가 부러지고 정말 뼈가 마디마디가 부러질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얻어맞아가지고 나을 만하면은 얻어맞고 나을 만은 얻어맞고. 그래서 늘 이렇게 건강치 못할 상태처럼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는 그가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소리는 너무나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내가 신앙이 올바르지 못하면 나처럼 믿으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제대로 믿지도 못하는데 너희가 나를 본받으라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 성도들에게 목사님을 닮으세요. 목사님 반만 닮으세요. 성도는 어떻게 해요? 그 성도는 그 교회 목사를 닮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거면 제가 많이 얘기합니다. 내가 뭐 잘못됐나? 좋은 걸 많이 닮기를 바랍니다. 좋은 면을 닮았죠.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으면은 어떻게 자녀들이 딱 나와서 길러 보면은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닮아가잖아요. 옆집 아저씨 닮았다면 좋아요? 안 좋아한다고 합니다. 우리 팀도 보면은 은혜가 나를 향해서 아빠 하면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할아버지지 내가 왜 걔 아빠인가 그렇잖아요. 마찬가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목사한테는 목사 그럴 때 나한테는 목사 그래보세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쇼크 먹겠어요. 아마 얼굴이 밝아져가지고 아마 뒤로 쓰러질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질도 급한데 그렇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날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 할 수 있는 그런 자기 만족에 여러분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신앙생활의 만족, 성김의 만족, 내가 나 정도만 하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한 모습이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해.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 하나님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나 반만 닮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인의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들을 말할 때에도 내가 한 일 가운데 최고로 잘한 것은 내가 너의 엄마를 만난 것이야.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럼 얼마나 아내가 감동받겠어요. 그리고 자녀들도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 만난 것을 최고로 좋게 여기는구나. 그러니까는 어떻게 자녀들이 따라가는. 근데 반대로 얘기해보세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실수를 하면은 너희 엄마를 만난 것이란다. 그렇게 말해보세요. 아이들이 순종하겠어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도 우리 엄마 만난 게 별로니까. 그러니까 좋은 말을 많이 하길 바랍니다. 좋은 말. 예? 사도 바울은 내가 내 일생 중에 가장 잘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만을 바라본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일생에 후회가 없는 선택은 정말 하나님의 문대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러면서 여러분들의 임종의 순간에 자녀들이 그렇게 말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섬기겠어요? 여러분들이 임종의 순간에 자녀들을 모아놓고 여러분들이 유언합니다. 얘들아, 내가 신앙생활 해보니까는 그래도 내 신앙생활 전반 중에 내가 누저지 성도교회를 만난 것이 가장 잘한 일이야.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자녀들이 성도교회를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당연히 오겠죠. 야,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유언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섬기는 교회, 여러분들이 섬기는 신앙의 공동체 넘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먼저 여러분 날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가정이 최고의 가정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내가 최고의 저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자녀들을 향해서도 나를 본받으라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 이것을 또 넘어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도 그렇게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사도 바울은 누구를 본받았는가? 그리스도를 본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롤 모델이었어요. 전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롤 모델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이 롤 모델이 아니에요. 인간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롤 모델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결국 바울이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다른 면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충성하고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애쓰는 그의 모습, 그의 고난에 동참하고 십자가를 본받아 부활에 이르려는 그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것을 이미 알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 같으면 아마 도망갔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종료주일에 야, 내가 오늘 예루살렘 입성 들어갔다가 이제 붙잡혀가지고 이거 십자가 제대로인데, 근데 알면서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것도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찬송하며 외치지만은 돌변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런 믿을 수 없는 저 존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셨다고 하는 것, 이것 하나만 생각하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늘 우리에게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되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너를 믿노라.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하는 것물로 나를 본받으라고 해산의 수고를 얻어서 지금도 본을 보여주고 있기에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의 모든 것이 주님을 닮아야 주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에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귀여워해 주시고 예뻐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기를 낳는데 이거 나도 닮지 않고 이상한 사람 닮았다 생각해요. 그럼 정이 좀 가겠어요? 처음에는 안 가겠지. 그렇죠? 근데 하는 것 보니까 얘가 정말 나를 닮아가고 있어. 이야, 정말 귀엽다. 우리의 생활도 주님을 닮아야 하지만은 우리의 생각과 인품이, 여러분 지금 캐릭터가,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찬양했죠.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그렇죠? 정말 하나님, 내가 예수 닮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좀 성도답게, 신자답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사람들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를 믿으면서도 목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었는데도 그 삶이 주님과 멀면 여러분 복이 있다 없다? 복이 없습니다. 그 삶이 험합니다. 목회도 험하고 사는 것도 험해요. 목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목사로 불렀는데 목사답게 살지 않아 보세요. 그럼 복이 없어요. 복이. 여러분 많은 목사들이 있지만은 다 목사들이 잘 되는 거 봤습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지,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 20년, 30년이 되었는데도 삶은 예수님과 닮은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그 삶이 험할 수밖에 없어요. 험할 수밖에. 아까 예배 전에 아까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어느 할머니가 괜찮게 생긴 할머니가 갑자기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해가지고 당황해서 혼났어요. 근데 주머니에 돈도 없어가지고 지갑으로 안 가져오는 날 이 옷을 바꾸고 입었으니까 줘야 되는데 이제는 갈등이 저럴 때 그렇다고 헌금을 줄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러 가져온 헌금을 내가 줄 수는 없잖아요. 내가 어려운 이웃을 보면은 도울 수 있는 마음에 솟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 보세요. 신약의 27편 가운데 여러분 그의 삶과 설교를 통해서 서신서를 쓴 것이 약 미니멈 13권이에요. 어떤 학자들은 14권이라 히브리서 때문에 그런 논쟁도 있지만 13권의 여러분 책을 기록했어요. 서신서를 기록했어요. 거의 그러니까 뭐 반 이상이 사도 바울의 집필한 것들이죠. 그가 편지를 쓰면 그것이 무엇이 됐어요? 성경이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 그거 쓴 것이 성경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진리죠.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면 그것이 성경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수님께서 움직이신 것이 그의 발자취가 성경이 되었어요. 사람인 바울이 쓴 편지가 성경이 되었다고 하는 것, 바울이 움직이는 행동의 성경이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는 나를 본받으라 말할 말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를 본받는 자, 너희가 나를 본받으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롤모델로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삶의 스타일이 얼마나 예수를 닮아가야 하는지,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살았냐, 어떤 성공의 척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예수님을 롤모델로 내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너희도 사도 바울인 나를 내가 일만 쓴 가운데 너희를 낳았지 않아. 그 많은 선생이 있지만은 다 선생들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낳았지 않니? 성공의 척도는 예수님을 닮은 것만큼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았다고 하면은 여러분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근데 아직도 예수를 믿은 지가 오래된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적다고 하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나가다 약한 자를 보면은 도울 수 있는 마음, 그렇죠?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는 할머니를 봤을 때 들어주고 싶은 마음, 길가에 쓰러진 나무를 치워줄 수 있는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그리스도의 인품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우리는 다 본받았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예수를 닮아가면서는 여러분 완료형이 없다고. 완료형이 없어요. 완료형은 언제예요? 죽어야 돼. 죽어야 완료.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거. 조금씩 성화되어져 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이 주님을 닮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 주님을 닮아야 하는데 주님을 닮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먼저 주님을 잡고 바라보아야 돼.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12장 2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가? 그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지? 그렇게 오늘 창기 같은 여인을 만나고 우물가의 여인을 만났을 때도 주님은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지?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마. 정죄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냥 한 번씩만 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고정하는 거, 픽스하는 거. 그래서 딱 고정해서 그거 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신앙생활 할 때
교회에 고정을 시키면은 다른 것들이 안 들어옵니다. 그렇다고 세상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그 교회에 딱 고정했다고 여러분 안 보이는 거 아니잖아요. 아, 목사님 어떻게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만 고정하고 살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기 고정해도 다 보일 거 다 보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의 시선 우선순위를 교회에 두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야, 넌 정말 잘하는 성도야, 하나님이 복이 임한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아멘. 아기를 낳고 기르면 다 부모를 닮게 되잖아요. 생긴 모습만 닮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말투도 닮고 여러분 걸음걸이도 닮죠. 어떻게 되고? 걸어가는 거 보니까 쟤는 엄마처럼 걸어가고 있네. 그렇죠. 애들 보세요. 걷는 모습, 어떤 애들 걷는 모습도 닮아. 참 희한하죠. 왜? 날마다 바라보았기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는 이렇게 걷는구나. 여러분들이 책상에 앉아있는 말씀 많이 보여줘 보세요. 그럼 그 아이도 책상에 앉는 것이 아주 익숙해졌어요. 여러분들이 책상에 많이 앉아있는 말씀을 묵상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정말 훌륭한 자녀가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손자들이 나오길 바랍니다. 이제는 제 손자들을 바라보실 때가 많이 됐으니까 아직 제 미혼 총각들은 그렇게 살아가서 나중에 아이 낳으면 아이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날마다 바라보는 대로 바라보는, 성경 쪽에 바라보는 대로 된 자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창세기 30장에 보면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 양떼를 키울 때에 여러분 쟤는 뒷것 내 것을 구별할 때 하얀 거는 다 삼촌 거예요. 그 대신에 알록진 것은 정말 내 겁니다. 삼촌 아셨죠? 오케이. 삼촌이 깜빡 속은 거죠. 그래서 오케이 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얘는 야곱이 이놈의 새끼만 뵈면은 딱 데려가가지고 시냇가에 데려가가지고 살구나무, 버드나무, 식풍나무 앞에 가서 벽기를 꺾고 껍질을 벗겨가지고 자 봐라 어미야 봐. 그러니까 그렇게 새끼 뵀을 때 데려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 나는 족족 아롱진 것만 해서 아롱진 거. 그치? 창세기 30장 38절에 말씀하잖아요. 껍질을 벗겨가지고 양떼를 와서 먹는 개철에서 그렇게 보여주니까는 볼 때 새끼를 뵈니 가지 앞에 그 새끼를 뱀으로 얼룩한 것과 점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그래서 여러분 태교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태교가 다 야곱이 태교의 시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별에 드시는 임신중에 있지만은 좋은 것을 많이 먹는 거, 좋은 것을 먹고 옛날 어른들 그랬잖아요. 이상한 걸 먹지 말라고. 이상한 거 먹으면 아기가 이상한 게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풍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싫어했잖아요.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책을 찬양하고 좋은 말씀, 생명의 말씀을 읽으니까 얼마나 잘 되겠어요. 예. 그런 은혜가 있길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보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좋은 것을 보고 믿음 좋은 성도를 만나고 믿음 좋은 성도와 교제하면 내 신앙이 성장해. 근데 날마다 만나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 만나면 되게 내 신앙이 자꾸 다운돼.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 있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 가까이, 목사님 가까이, 교회 가까이, 예수님 가까이 가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가까이, 목사님 가까이 그런 사람들 보면 다 복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멘. 그런 은혜가 좀 임해야 돼요. 아멘. 우리 주님께 계속 고정해 있으면은 주님으로 충만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 충만하지 않으면은 아간과 같은 죄를 범하는 거, 아간과. 여호수아 7장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잖아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작은 아이성 하나 못 무너뜨리는 것 아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고 여호수아를 바라봐야 하는데 뭘 바라봤어요? 신나서 외투를 바라보고 그분을 바라보니까는 마음 뺏기게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주목해서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할 때 내가 받은 은혜, 이 은혜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남다른 지식이 있고 건전하고 깨끗한 행실을 간직한 사람이라도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해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길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 받지 못한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교만하게. 내 지식이 너를 망하게 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 아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이 그 고백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은혜가 되잖아요. 은혜. 아멘. 막 감동이 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은혜가 오니까는 어떻게 돼? 여러분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행함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은혜를 받아야 행함으로 나갈 수 있어요. 아멘. 행함이 약해지는 것은 그냥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오늘 말씀 속에 은혜를 받으면 내가 한번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 그렇게 살아봐야지. 그래서 나도 우리 자녀들에게 얘야 아빠를 닮으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멘. 아빠가 나랑 농땡이 치면서 여러분 교회 안 가는데 교회 가자 따라오겠어요? 안 따라옵니다. 아 우리 아빠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한 시간은 지키고 가는구나. 그럴 때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고. 나중에 성장해서 다 사춘기를 지나고 청년기를 지날 때 방황을 왜 안 하겠어요? 다 방황의 터널을 지나갑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나서 어느 날 시간 다시 한번 인격적인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에 야 그렇구나 우리 아빠 엄마도 그렇게 섬기는데 야 잘 되는 걸 좋았어. 나도 그렇게 섬겨야지. 그래서 믿는 자들은 여러분 여러분의 가문의 복을 임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2대 3대 4대 5대 계속 가문의 신앙의 계보가 이루어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를 받은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두행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은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 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거야. 나는 심었지만 물은 아볼로가 줬잖아. 자라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야. 하나님. 생각해. 오늘 이 말씀 하나 한 절만 읽어도 여러분의 지금 머리가 쭈삣쭈삣할 수 느껴지기 바랍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는 막 쭈삣쭈삣 깊이 묵사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던지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아서 여러분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자라게. 아멘. 교회만 오면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받아 먹으면은 자라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 행함으로 나아가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은 겸손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생애를 통해서 많은 경험을 하였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겸손의 자리로 나아갑니까?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고백했고요. 또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 저 조그만 더 작은 나를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세우셨다. 더 나아가서는 만삭되지 못한 나를, 도대체 팔푼이 같은 나를 부르셔서 이 귀한 복음을 전하게 했다. 얼마나 감동이에요. 사도 바울이 8푼이라고 하면 우리는 9푼이에요, 10푼이에요. 그렇죠? 안 그러겠어요? 우리는 더 약한 자들입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했는데 그러한 나를 담에색 도산에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겸손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됩니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성령의 이끌림이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공부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성령의 이끌리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다고 오늘 이렇게 비방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이 돼야지 육의 사람이 되면 안 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했구나. 싸우는 모습을 보니까는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하는 것 보니까는 아직도 너희들이 육신 속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어. 영적인 사람이 아니야. 너희들 아직도 어린아이들이는 어린아이. 영적인 사람은 누구입니까? 영적인 사람이라서 여러분 은사가 많고 여러분 부흥의 스타 강사가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은 잘할지 모릅니다. 은사가 많을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그러한 아직도 육신에 속한 사람들,
성숙하지 못한 사람, 너희는 아직도 아이라고 하는 건 아직 성숙하지 못하다. 성숙한 사람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하면은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거나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인가,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품, 그리스도의 품격을 닮아가온 자인가를 저희가 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아이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아직도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고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행함으로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변화되어져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사랑장에서 강조하잖아요. 13장 1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예언하는 능이 있고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이 은사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영적인 언어를 하고 해석을 하고 예언을 하고, 여러분 너희들이 이거 없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성경을 딱 펼치면 이 성경이 야 무슨 뜻인가, 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다 안다 하여도 이것 없으면은 너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은 내 제식, 내 예언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리 너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해도 소용이 없어. 여러분이 오늘 성도교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는데 우리 뉴제 딸에도 막 지진이 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지진이 그냥 난 것이 아니에요. 기도했는데 보니까는 야 내가 이 건물을 옮길 만한 믿음을 주세요. 작은 결심만한 믿음에서도 이 산을 옮길다고 하는데 야 내가 기도했더니 그래서 막 건물이 딱 이쪽으로 옮겨졌어요. 옆에 건물, 우리 건물이. 근데 내가 탁 나오면서 야 역시 내가 기도하니까는 건물이 옮겨지는 역사가 있구나. 믿음대로 되네. 야 그래 보세요. 그런 사람이 나왔다. 자 최원사님이 기도하고 나왔어. 그리고 딱 나와서 야 건물이 옮겨졌어. 내가 기도해서 그런 거야. 여러분 알았어? 딱 그래 봐. 그럼 어떻게 했어요? 최원사님 밑에 옆으로 줄을 쫙 서가지고 권사님 나도 한번 안수 좀 해주세요. 막 그럴까요? 그냥 능력 있어. 그러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뭐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은 느끼는 거, 뭐 감정, 뭐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뭐 감정이랑 다 사랑입니까? 또 식어버리잖아요. 사랑이 성숙함의 기준이라고 하면은 영적이라는 것은 눈만 감으면은 뭐가 보이고 환상이 보이고 기도하면은 역사가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기보다는 이런 영적인 것일수록 더 사랑으로 충만한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적인 사람일수록. 그래서 여러분 스타 강사들, 이런 스타 부흥사들 보면 무너지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왜? 영적이지 못해서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져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길게 얘기하면 어떤 예언을 들어보면 엄청난 예언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변화되는 그런 삶. 어느 목사가 자기 젊은 날 어릴 적부터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해서 타락하고 변화됐는지 해마다 보는 것이 이상한 거 봐가지고 성장해서도 목사가 되어서도 그랬다고 하죠. 그래서 어느 날 은혜를 받으니까는 성령으로 충만히 자기의 죄를 다 고백해요. 아내 앞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얼마나 아내가 놀랐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 성숙함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 사랑만 있으면 여러분 성숙한 사람 된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 나를 본받으라고 잊지 않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 안에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행동 가운데 예수님의 좀 흔적, 스티그마의 흔적이 좀 나타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을 받을 것이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들을 지켜나가는, 그렇죠?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게 저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은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다른 걸 순종하지 말고 이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래서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요.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이 채워지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세상 것을 채우지 말고 말씀으로 저 말씀 자꾸. 그래서 하루에 한 절씩 보내는 말씀 묵상해 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살지 못했는데. 위로의 말씀, 때로는 나에게 나의 마음을 찌르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것은 그의 사명의 열정을 본받으라고. 사명의 열정. 여러분들 사명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사명.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어요. 바울은 그가 세상에 오게 된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것이라고 로마서 1장 1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하나님 사도로 불렀는데 왜 불렀느냐?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명 감당하시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에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 20장 24절을 그렇잖아요. 내가 오늘 그곳에 가서 나를 핍박하는 어려움과 환난이 각성해서 정말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24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겠느냐. 바울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되길 저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남은 여정 속에 무엇 하시겠어요? 그저 먹고 즐기고 사시겠어요? 즐겁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생명을 걸어보십시오. 우리의 시선을 여러분 선교에 전도에 초점을 갖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 것을 못했다고 하면 하나님 나 같은 인생을 부르셔서 하나님 주님은 내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무엇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성품을 보고 예수께로 많은 사람들이 나오라고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가서 전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전도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삶을 가진 자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은사를 더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고 은혜를 사모하고 나에게 주신 사명 이 열정을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사도 바울같이 본받아서 주의 나라 확장에 여러분 심령이 쓰여지고 가정이 쓰여지고 우리 교회가 쓰여지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주인공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늘 나눔 짓고 예수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